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 내면 가운데 들 수밖에 없는 감정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초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요, 우리 내면 가운데 이 염려라는 감정이 조금 더 들지 않도록 원천 봉쇄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바울 당시에요,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염려라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여러분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무려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용기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기 있고 용감했던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여호수아 내면 가운데서도 이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염려라는 감정, 이것이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라는 감정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염려에 매몰당하면 안 되고 빨리 신속히 그 염려를 제거하고 그 염려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염려를 제거하고 염려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염려가 찾아왔을 때 아마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술을 진창 마신다든지, 담배를 계속 피운다든지,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실컷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염려가 사라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라는 용어가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왔냐?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분주함이 있냐?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이 맡기는 행위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기고 살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가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주님께 맡기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근데 그 조건이 있답니다. 감사함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라는 감정이 들어서 정말 힘든데, 괴로운데,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고 했지, 주님께 맡기라고 했지, 목사님도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셨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떡을 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랬어요. 또 생선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은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 전제 조건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언제나 최고의 응답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되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보통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스로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기도한 것이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내 뜻대로 구하였구나, 내가 즉시 응답해 주마, 이 예스로 이제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웨이트로 온다는 거예요. 웨이트는 기다려라 라는 것이죠. 지금은 안 된다, 그래, 네가 기도한 것이 내 뜻이고 나에게 합당한데 그러나 지금은 줄 수 없다, 조금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요,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보면 나와요. 먼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날 저녁쯤에 가브리엘이요,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다니엘이요, 무려 새 일에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21일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가브리엘이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는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응답을 받았지만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기도했는데 21일이 지난
새 이래가 지난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새 이래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양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 기도의 양, 그때가 채워졌을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wait, 기다려라 라는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no라고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들어줄 수 없어, 거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바울이 여러분 자신의 그 질병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와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간질일 수도 있다, 또는 안질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질 때문에 눈에서요, 어떤 이렇게 이상한 물질들이 흘러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닦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나 좀 병 고치고 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데 왜 당신의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내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복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제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올바른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 그래서요, 우리가 딱 3번 기도했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 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충족수입니다. 충족수. 그래서 이것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바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된다, 노로 응답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응답을 하셨던 것일까요? 바울이 이미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까지 고쳐주면 혹여나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자만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에게 그것은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노라고 응답을 해주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 응답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내가 오히려 기뻐하도다. 하나님 응답 감사합니다. 노라고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에게 노라고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의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응답입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스로 올 수도 있고요, 웨이트로 올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라 라고 올 수도 있습니다. 노라고, 안 된다 라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최고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되는 응답이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전제 조건 무엇입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응답,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되는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미리 선행해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해봐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염려가 찾아왔을 때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미리 선행해서 이 응답을 주마.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수식하는 문구를 한번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지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이 도저히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평강은요, 이 수식하는 그 문구를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샬롬, 에이레네, 이 평강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그런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수준 낮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 양질의 평강, 하늘의 평강, 그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악한 그런 조건과 상황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그것을 잠잠케 만드는, 그 가운데서도 안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 염려라는 감정에 매몰당하여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응답,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응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이성으로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내면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시고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1.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소서. 2. 신성부 교회를 지켜주소서. 3.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라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염려에 매몰당하면 안 된다. 그 염려가 찾아왔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염려에 매몰당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성부 교회를 눈도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당 재건축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여 주셔서 순탄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부분들이 무너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늘 밝고 활기차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